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침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는 약 걸음으로 5일 거리입니다. 5일 거리. 굉장히 먼 거리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러 요단강까지 요한에게 오셨다는 거죠. 요한은 전혀 이것을 예상했거나 예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신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자기 입으로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그가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이 그 예수님께서 요한을 자기를 침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에게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하신다는 거죠. 요한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요한이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14절에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거절 아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내게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십니까? 거절을 해요. 예수님은 요한의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괜찮다 요한아.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침례를 베풀거라. 여러분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침례를 베풉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만해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주된 이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 자, 그 이유가 15절에 자, 이와 같이 하여 내가 침례를 받으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죄 많은 인류와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또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 많은 인류와 완전히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침례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지금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자, 그러므로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다고요? 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요. 그래서 그분 위에 내려 앉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삼위일체의 현현이 나타납니다. 삼위일체.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가 현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과 동일시 되십니다. 네.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치리하시는 그 백성들과 동일시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헤세드,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오세은 자매님께서도 이제 침례를 받으실 텐데요. 자, 오세은 자매님도 이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그 은혜를 받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는 성만찬 예식과 함께 교회의 대표적인 두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침례의 의미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침례의 의미는 죄 사함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과거의 죄를 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 과정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또 죄를 물속에서 떠나보내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그 시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침례가 갖는 의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세 번째로 침례가 갖는 의미는 교회 소속과 공동체 참여예요. 자, 침례는 이제 묻은 교회로 우리 오세은 자매님이 입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교함과 동시에 이 묻은 교회의 일원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제 서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네. 자, 네 번째 침례의 의미는 신앙의 성장과 표현이에요. 침례는 신앙의 성장과 깊어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명확해지고 강화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침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돼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침례가.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세훈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러한 의미들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또 하나님과의 연합을 모든 이들의 앞에서 서원합니다. 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침례를 받으실 우리 오세훈 자매님,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과 또 천사들과 또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의 그 믿음을 선언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할 것을 서원함으로 이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